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7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도망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도망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박힐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면서 당당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점점 부인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묻자 베드로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모르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뜰로 나아갔다고 했죠. 이것도 사실은 어떤 문학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빛이 있는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이 없는 곳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점점 주님의 빛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이렇게 의심했다가 그 다음에 여종이 그 빛에서 도망간 베드로를 쫓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부인하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오해는 아니죠, 의심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 갈릴리 사람이니라는 말은 사실은 그 베드로의 사투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과 같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너가 말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 같다, 네 액센트가 갈릴리 사람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또 자신도 욕하고 또 예수님도 욕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코로나 사태에 맞이해서 참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맞다 하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도망치는 순간,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돌아보길 원하냐면, 사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쫓아온 그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죠. 이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정한 것이 자기 집에 끌고 가서 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해서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말한 것이 맞다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동시에 그 앞들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자기 자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죽었지 하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들어서 내 선생님을 잡아가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을 뽑아서 나섰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 세 번째로 누구와 대조되느냐? 가룟 유다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죽게 됩니다.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동시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대조군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도망치는 순간 없이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겠는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 자기 자신과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순간을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엎드려서 울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도망치는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한 친구와 등산을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는 아주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등산을 가면은 산이 좀 험하고 그러면은
보통 안 간다고 할 겁니다. 나 안 갈래 하면 그 친구가 내가 길을 잘 아니까 나만 따라와라 하면 제가 가기로 결심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케이, 그럼 나 너만 믿는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속에서 믿음이 가지는 의미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길을 갈 수 없고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스스로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왜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면 맨 처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함께 대조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 잔을 내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두려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 사건 전에 잡혀갔을 때는 담대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침을 맞기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지 않고 예수님과 같으려면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용기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확신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의 순서도 마찬가지죠. 실전과 같은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실전에서 용기를 내서 훈련의 과정과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 성경책에 T와 P를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죽고 나서 그 성경책 펴보니까 이니셜로 T와 P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알아보니까 Test and Proved,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실험해 보았고 내가 이것을 도전해 보았고 증명했다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시험해봤고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 옆에 피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죽기 전에는 수많은 T와 P가 성경 속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복을 누려보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를 구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교훈은 아니고요, 베드로와 유다를 구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유다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자살했고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론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무엇이 나오는가? 72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운 것입니다. 애통해했고 통곡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인생에서요, 이 순간이 정말 베드로에게는 큰 실패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실은 이걸 끝나고 나서도 주님 죽으니까 업으로 돌아가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되지만은 아마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여기다 적어놓자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여기다 적어놓고서는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때 주님 부인했었다, 우리가 그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버리고 도망갔었다 하는 것을 다 함께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는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회개를 생각하면요, 너 잘못했으니까 죄를 고하라 하고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속상해 하시면서 내가 너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나한테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유다와 베드로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 양육,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육하시고 키워가시는 과정은요, 우리 눈앞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양육의 순간이 참된 순간이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 부인한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도망치고 우리는 주님을 저버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주님 앞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나는 예수님 따라오기 전에 업으로 살겠다, 옛날 삶처럼 물고기 잘 잡았으니까 그때처럼 살겠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누가 나타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쫓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쩌면 불가피하게 사회생활하려고 어쩌면 예수님 저버릴 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 묵상하면서 확신 얻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께 붙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도망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도망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시험하고 말씀으로 증명받으면서 사는 삶으로 주님 끝까지 붙들기를 서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점점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